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꺼내거든요. 그러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 중에서 딱 한 절을 다 떼놓고 한 절을 꺼내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의견 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꺼내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방에 캔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부터 캔디를 준비해 놓았다가 어린아이들이 제 방에 드나드는 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한 두세 가지를 반드시 하고 캔디를 먹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소리가 작으면은 캔디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캔디 먹을 목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 말씀을 애우는 애들도 나중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애우지 못한 아이들은 따라서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나면 이제 캔디를 먹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이 구절이다라고 할 만큼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은 설교하는 설교자나 전도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주는 하지 않지만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 또 다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늘 다시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꺼내놓고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선택을 해요. 아마 일생을 다하면서 날마다 선택하는 것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다음에 몇 가지를 나열을 할 텐데요. 이 나열하는 것에 맞아 하고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좋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 가볍지가 않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자주 든다.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왜 이렇게 안 되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자주 마음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떨 때는 집을 떠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터를 떠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운데서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이렇다면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예요. 지쳐있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마 모두가 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국제 경기를 뛰는데 이런 최악의 몸 상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은요, 그 경기는 뻔해요. 10번 중에 9번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최악의 상태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결과가 아름답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2000년 전에 나왔던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17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2000년 전에 나왔던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몸 상태가 참 무거웠어요.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이에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때 당시에 관원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직업도 괜찮고 종교 지도자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내가 좀 영생을 받았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허무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와 있었을 때 2장 마지막 절 몇 절을 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저분이구나 하고 메시아라고 따라가는데,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나는 뭐지? 하고 자기 자신을, 이 피곤에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몸을 숨기고 싶고,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마음의 허무와 방황 가운데 있는 자신이었지만, 그는 그 발걸음을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에게 찾아옴으로 그 삶의 결과는 아주 아름답게 맺어진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에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상태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그런 의문에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 분들이라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20년경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부모를 잘 만난 덕분에 돈이 좀 있어서 흥청망청 자꾸 친구들끼리 도박장도 가고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일주일에도 한 두세 번 만나서 즐겁게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오후쯤 되어서 또 도박장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마치 그 도박장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가 밤중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터에 큰 글자가 있는데 Death and Life,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삶. 운전대를 몰고 가다가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포스터의 글자가 눈에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나 저 교회 좀 가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다른 청년이 야 무슨 얘기야? 우리 늘 이 앞으로 지나다녔고 우리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살자 하는데 이 청년은 너 혼자 가. 야 세상에 째째하게 친구가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 큰 글자 때문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3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말을 하면서도 저분이 하나님이시야,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분을 만나면,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자기 마음속 깊이 불안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거야.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종교심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종교적인 사고, 생활 양식, 습관은 자기의 의에 뿌리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는 마치 유대교에 오래 묻혀서 살아서 이런 종교 생활이 옳은 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3번이나 반복해서 네 거 틀렸어 라는 말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진짜야 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요. 이게 진리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정말로 진리라는 거예요.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죠? 11절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게 옳아 하고 그것 붙들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 틀렸어,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할 때 그걸 쉽게 자기 것을 꺾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로 노력으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아주 쉬운 답이죠. 어린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어떤 생각이 반영이 되어서 출생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나요? 내 노력이 아무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싫어.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엄마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우리의 출생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노력이나 공로나 너의 의나 이것과 관계없이 위로부터,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진짜 진리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이 밤중에 찾아왔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은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뿐이었어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뒤집히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천국을 더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걸 물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참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높은 지위와 유대 지도자의 모든 생활 습관 속에서도 근심과 공포,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순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아픈 마음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경험을 뒤집어 놓으시듯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네 힘으로는 불가능해. 1절에서 10절에는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5번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다시 각인시켜주고 싶은 것은 거듭난 것이란,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로 7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말씀은요. 사람에게 대부분 믿는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부터 거듭나고 그 거듭난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을 두 청년 중에 운전을 하다가 내린 교회에서의 그 집회에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청년은 그동안의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주마등처럼 머리에서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도 니고데모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계속된 그 말씀을 이 청년은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마음까지 열면서 들었습니다.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11절에서부터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15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은 네가 이 시간 그 예수를 선택할래 선택하지 않을래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이 청년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년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마음을 후비는 것처럼 짜릿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한 번도 듣도 못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자에다가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다. 자, 세상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김성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청년은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가 계셨어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로 사랑하는 것을 바꾸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마음속 깊이 어머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클리브랜드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에 그 사랑에 탐복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긴가민가, 믿음이 식어지고 그런 삶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불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이 그 저녁에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의 목적은 너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3장 16절 뒤에 있어요. 17절에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멸망의 길로 두지 않고 사망의 길로 두지 않고 영생의 길로 두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앞으로 일어나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뒤따라오면서 삶을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탕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을 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그는 미국 22대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당하게 4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어느 날 신문을 보면서 대서특필로 맨 신문 앞장에 미국 22대 대통령 당선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30년 전에 헤어졌던 내 친구네. 그 순간 30년 전에 교회 앞으로 지나가다가 도박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종종 목사의 딸이나 장로의 딸들이 이렇게 좀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부모가 보기에 정말 못된 남자예요. 내 딸 데리고 갔다가는 아주 망칠 그런 바람둥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빠 이 남자하고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릴래. 부모는 자식에게 지잖아요. 자식에게 이길 부모가 없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얼마 못 가서 이 딸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이전에 만나서 살았던 그 남편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온몸은 망가진 채로 폐병이 걸린 채로
다시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돼. 나 당신 잊어버렸어.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야, 돌아온다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받아줘라. 아버지의 간곡한 권면 때문에 결혼할 때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처갓집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말 자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치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폐결핵을 고쳐내기 위해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가서 생활하는데 요양병원에 자기 방에 다락이 있었던 거 봐요.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데 나중에 이 아내가 가서 보니까 안 보여주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려놓고는 덮고 그려놓고는 하얀 천으로 덮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당신 좀 뭘 그리는지 내게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에게 줄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가오는데 그날 아침에 이 남편이 이전 방탕했던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나오라고, 보고 싶다고. 안 나가야 되는데 하도 간곡하게 잠깐 얼굴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술을 권하고 술에 약을 타서 자기를 유혹합니다. 이 술 마시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 남자는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하는 아주 가느다란 혼미한 정신 속에서 그 자리를 뜹니다. 밖은 비바람이 치고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잠이 오지만 잠들지 않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집을 향해서 가다가 그만 쓰러져서 길에서 동사를 합니다. 이 남편을 찾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아주 미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정신없이 치르고 그 남편이 그려놓고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 그 그림에 덮여있는 하얀 천을 벗겨봅니다. 그 하얀 천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 피가 떨어져 있는, 그리고 뚝 떨어지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림을 그린 묘이지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미우라라고 하는 소설가가 소설 안에서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 속에서 쓴 이야기. 이 료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작심한 이후에 사람이 그래도 흔들리잖아요. 그 유혹에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변화된 사람인데 하면서 길을 되짚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눈여겨가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소설 속에서 이 료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서두에도 그랬듯이 거듭난 순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 믿지 않아야 될지는 선택의 자리에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이거를 오늘 성경 8절에서는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보이지를 않지 않느냐. 나뭇가지가 흔들림을 통해서 동풍인지 남풍인지 북풍인지를 알아볼 수 있듯이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도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겠느냐. 이 료이지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예수님의 발을 무릎을 꿇고 붙잡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했던 그 그림의 한 폭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의 불이 나뭇가지가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남풍인지 북풍인지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는지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의로 살고 있는지 내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지만 지친 몸으로 선택을 잘못할 가능성이 10의 9지만 니고데모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리브랜드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왔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를 그의 형편과 처지와 그의 고통과 고뇌와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기에 주님 앞에 나오시면 오늘도 니고데모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묘지를 찾는 과정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한순간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